정말 귀한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거룩한 기쁨과 평안, 그 신비한 기쁨과 평안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의 심령의 시간 충만하기를 이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실한 믿음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데요. 또 부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신실한 믿음의 두 가지 요소인데 부제목 위기의 순간에 증명되는 믿음, 이런 부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증명되는 믿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너무나 간절히, 너무나 절실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그리고 절실히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뛰어난 능력, 실력 또는 재능? 아니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신실한 믿음입니다. 믿음에 나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 앞에 그냥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 앞에 신실한을 붙이셔야 돼요. 신실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절실히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물론 실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입니다. 주목받지 못한 인생. 그 누구도 다윗의 인생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다윗의 인생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실력이 없었어요. 학벌도 없었습니다. 거의 무학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다윗의 가족들조차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고 다윗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주목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신실한 믿음을 주목하셨고 그 신실한 믿음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초라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학대학원 그 채플 설교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신학대학원 신학생들에게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신학생들에게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갈망이 굉장히 뜨거워요.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실력이 있어야, 재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실력이 없으면, 특별한 재능이 없으면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실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재능이 없으니까, 또는 학벌이 약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도전을 했어요. 다윗을 이제 예로 들면서,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이었는데, 그에게는 실력도 능력도 특별한 재능도 학벌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믿음을 주목하셔서 다윗을 놀랍게 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한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실력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믿음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그런 도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도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히스기야의 신실한 믿음, 그 히스기야의 신실한 믿음은 언제 증명이 되었을까요? 위기의 순간. 히스기야에게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실한 믿음이 언제 증명이 되었다고요? 위기의 순간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저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럼 예배 시간에도 증명이 됩니다. 앞에서 보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요. 보입니다. 진짜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요. 물론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고 증명이 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는 결정적인 시간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증명된 히스기야의 신실한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뭘까요? 믿음의 말과 언어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신실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증명이 됐는데, 여러분, 신실한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믿음의 말과 언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심각한 위기는 어떤 위기였을까요? 역대하 3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약소국이었던 남유다를 침략한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거예요. 거대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너무나 연약한 나라, 너무나 약소한 나라, 남유다를 침략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직면한 위기는 바로 그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벌어진 그 아수르와 남유다의 전쟁이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 약소국 남유다의 그 전쟁은 결과가 뻔한 전쟁이었어요.
남유다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반드시 패배하는, 패배가 확실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의 정치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직면한 이 위기의 교훈이 뭘까요? 너무나 신실했던 히스기야의 삶에 찾아온 이 심각한 위기의 교훈이 뭘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오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여정에도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여러분, 그 교훈입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박미선 씨 아시죠? 최근에 활동이 뜸해가지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다가 최근에 활동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했는데 이분이 그 권사직분을 받으셔가지고요, 굉장히 그 신앙도 신실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대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암투병 중이셔서 이제 활동을 못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그런 시련,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너무나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의 인생에도 이렇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이라고 하는 그 심각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바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로 이루어야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며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심각한 위기 앞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패배가 확실한 그 아수르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심각한 위기 앞에서 보인 첫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바로 히스기야가 위기 앞에서 보인 첫 번째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위기 앞에서 백성들에게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인간적으로는 아수르를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 히스기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무수히 많은 그동안 위기를 겪어봤잖아요. 어려움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말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위기 앞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은 바로 무엇의 증거입니까? 신실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무엇을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3절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우리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한번 좌우 앞뒤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님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님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계세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믿음만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만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저도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하나님, 지금 새벽기도회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강흥교회는 서울은 이제 안 되고, 제 믿음이 이제 그렇게는 안 되고, 성동구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우리 강흥교회 새벽기도회가 가장 많이 모이는 새벽기도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안 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목사님 성동구가 아니라 여기 동네에서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제게 믿음이 생기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때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음만큼 말하게 되어 있고, 믿음만큼 고백하게 되어 있고, 믿음만큼 선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 민수기 3장 17절에서 4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보고, 그리고 2명의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완전 상반된 보고였다는 거죠. 다른 땅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다른 땅을 정탐하고 온 게 아니라 똑같은 가나안 땅을 똑같은 일수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보고의 내용이 달랐어요.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의 원인이 뭐죠? 믿음이라는 거죠. 10명의 그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틀린 보고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보고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보고는 사실에 기초한 보고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보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히스기야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그 거대 강국의 침략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이여,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하였듯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현실에 기초해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해가지고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오늘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믿음의 말과 언어였고요, 두 번째 요소는 믿음의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이라고 하는 그 심각한 위기 앞에서 보인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히스기야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아수르와의 전쟁 앞에서 두 번째 반응입니다. 히스기야도 알았어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는 그 현실을 알았습니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히스기야 도와달라, 살려달라, 지켜달라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위기 앞에서 보인 두 번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신실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믿음을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와 믿음을 동일시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도의 중요성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이제 끝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그 다음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믿음으로 말씀을 끝맺으셨을까요? 기도와 믿음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 많이 해보셨죠?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겨우 기도했는데 그때 갑자기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 임하는 체험, 믿음이 강해지는 체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현재가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그 체험을 우리가 언제 해요? 기도할 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믿음의 증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믿음의 기도 없이는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너무나 감동적인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 이제 내용의 영상이었어요.
아주 어린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이 아이가 놀랐겠어요. 아무튼 엄마는 어디 갔는지 아무튼 굉장히 어린 그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갇혔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어린 아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신기하게도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는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제가 준비했어요. 제가 말로는 별로 감동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동영상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죠.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년은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이 아이가 그 위기의 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아이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위기의 순간에 저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증명이 됩니다. 우리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신실한 믿음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믿음의 말과 믿음의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 없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금지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현실을 보면 안 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할 겁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성적 가지고 자녀들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저도 과거에 그랬던 적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성적 가지고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격려하시고 믿음으로 칭찬하시면 여러분 정말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두 번째 믿음의 기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말과 언어가 있어지기를 항상 믿음의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단